이 성경 구절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매우 정확한 원칙에 의해 옵니다. 그러니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오늘 저는 아마도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 구절에 대해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변형시킬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여러 고도로 진화된 교사와 아바타들이 지구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는 방법,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길을 잃고 우연이나 운의 희생자 또는 그들의 우연이나 운에 대한 믿음의 희생자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이 없으며 완전히 상황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전체 존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우 강력한 구절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변혁적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 우리 세계는 고도로 진화된 교사와 아바타들의 존재로 축복받았습니다. 이 깨달은 존재들은 우리와 함께 걸으며 심오한 지혜를 나누고 더 나은 삶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의 삶에 묶여있는 상황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가르침 중 어느 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만큼 강력하거나 변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떠나봅시다. 상상해보세요. 한 목자가 황야를 방황하다가 일련의 동굴을 발견합니다. 이 동굴 안에서 그는 2000년 이상 완벽하게 보존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두루마리들입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단순한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친구들. 이것들은 잃어버린 복음서들, 사라지고 분류되지 않고 심지어 불태워진 예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믿어지는 가르침들입니다. 이 회수된 텍스트들 중 하나는 역사가들이 성 토마스의 잃어버린 복음서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시간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인간의 정치와 조작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예수 나사렛의 가장 충실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은 곧 공개될 지식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친구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 우주에서의 당신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가는 관문입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현재 존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함께 이 잃어버린 지혜를 탐구하고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풀어봅시다. 이제 이 놀라운 발견, 성 토마스의 잃어버린 복음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종교 텍스트가 아닙니다, 친구들. 이것은 영적 폭탄이며 예수의 가르침과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혁신할 잠재력을 가진 게임 체인저입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당신의 책장에 있을 표준 성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이것은 예수에게 귀속된 114개의 말씀 모음집이며 이 말씀들은 전형적인 주일 학교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원초적이고 강력하며 때로는 충격적인 진술로 인간이 무엇인지, 신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찌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복음서의 서문이 너무 강력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당신이 삶과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복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육체적 불멸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수는 여기서 육체적 죽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훨씬 더 심오한 것, 이 존재의 평면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이 평면에서 죽는 것은 그들의 삶이 정체될 때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서 무언가가 정체되면 그것은 죽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삶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정체된 삶, 정체된 경제, 정체된 건강, 정체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제가 곧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친구,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여기에 있고 듣고 있으며 이 지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내면화하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정체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이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과 나눌 가장 강력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구절입니다. 이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구절에 대비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인도하는 자들이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하늘의 새들이 앞서갈 것입니다. 당신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것이 바다에 있다고 말한다면 물고기들이 앞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당신의 전체 존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도덕적 권위를 누구에게 줄지 조심하라. 그들의 생각으로 너의 마음을 제한할 수 있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하는 목소리들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가족, 친구들, 자칭 전문가들 모두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경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건강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당신이 이 외부의 목소리들에게 힘을 준다면 그들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것이 당신을 아프게 만든다고 말하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결국 아프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경제 불황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결국 그 불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두가 이혼하고 있다고 말하고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결국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패턴을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외부의 목소리들에 의해 형성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힘을 빼앗아라. 이제 이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형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왕국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주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왕국, 그 기쁨, 충만, 풍요의 상태, 그것은 외부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인식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밖에도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순결에서 신성은 당신이나 당신 주위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모든 측면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이해는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서의 위치를 보는 전체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더 이상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도 외부 힘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창조자이며 인간 경험을 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도전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 권위에 우리의 힘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신이 아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에 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과 주위의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여, 이 변화를 이루면,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살게 되면 당신의 삶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은 창조자로서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외부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힘을 되찾고 진정한 신성한 존재로서 살기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왕국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강력한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사회에선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여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외부 의견이 폭격을 가합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목소리들의 혼란스러운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도덕적 권위를 누구에게 줄지 조심하세요.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들여다보라고 도전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눈을 보세요. 거짓말하지 않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슬프고 불안하며 두려움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여, 당신은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두려움과 통제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세 가지 주요 생활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1. 건강. 이것을 조심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미디어, 선의의 친구들, 심지어 일부 의사들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의 메시지를 폭격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왕국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치유와 웰빙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대신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의 타고난 지혜를 신뢰하세요. 2부. 오늘날 경제에선 이것을 조심해, 돈이 줄어들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불황, 인플레이션, 시장 붕괴, 이러한 두려움 기반의 메시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왕국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습니다. 풍요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부족한 사고방식에 빠지기보다는 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를 끌어들이는 당신의 타고난 능력에 집중하세요. 3. 관계. 조심해, 모두가 이혼해, 너도 이혼할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관계는 통계나 사회적 경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 자신 안에서 사랑, 이해, 자비를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이 가르침을 적용하는 열쇠는 외부에서 내부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세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대신 내부에서부터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부정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식을 연습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시간을 내어 마음을 조용히 하고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세요. 이는 명상, 기도 또는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과 연결된 당신의 일부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에게 프로그래밍된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하세요. 그것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것들이 당신의 최고선과 일치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당신을 강화시키는 신념으로 대체할 용기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지혜와 힘의 자리에서 행동을 취하세요.
외부 압력보다는 내면의 지침에 따라 결정을 내리세요. 일반적인 규범에 반하더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진정성 있게 사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왕국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주장할 용기가 있습니까? 이제 친구들, 잃어버린 도마 복음의 지혜를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만큼 강력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당신이 끌어낸 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이 끌어내지 않은 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 말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고대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봅시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면 당신이 끌어낸 것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 비표현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당신의 진정한 내면을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감정, 영혼을 탐구하고 해방시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 개인적이고 영적인 해방, 이 진정성 있게 사는 것, 우리의 진정한 본성과 일치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반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 열정, 꿈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성한 본질과 일치하고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대 측면도 있으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강력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으면 당신이 끌어내지 않은 것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억누르는 것의 결과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지 않고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불안, 진정한 정체성과 신으로부터의 단절을 초래합니다. 이 파괴는 반드시 신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면의 고통, 목적과 평화가 없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싫어하는 직업에 갇혀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대가 아닌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파괴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묻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어떤 부분을 억누르고 숨기고 부정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구원의 열쇠, 목적, 기쁨, 성취의 삶을 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표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당신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낼 용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강력한 진실을 밝혀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끌어내고 내 안과 밖에 있는 왕국과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친구들. 물어봐 주셔서 기쁩니다. 이 변혁적인 여정에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영적 실천을 공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명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소음, 방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상은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내면의 자아와 연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 감정, 내면의 풍경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시작하세요. 침묵 속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세요. 이것을 규칙적으로 연습하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강력한 실천이지만 아마도 당신이 배운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외부의 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기도는 이미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주위에 있는 신성한 본질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말을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당신이 말하는 진실과 함께 당신의 전체 존재가 공명하게 하세요.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은 자기 성찰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당신의 생각, 행동, 신념을 검토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들은 정말 나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흡수한 것인가? 그것들이 나의 최고선과 일치하는가? 그것들이 나의 진실을 반영하는가? 이러한 정직한 자기 성찰은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의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범에 반하더라도 진실을 표현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대에 순응하기보다는 내면의 지혜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회의에서 발언을 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취미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방식으로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연습하면 더 큰 방식으로도 그렇게 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수행은 어떤 외부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과 다시 연결되고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 즉 기쁨, 충만함, 연결의 상태가 이미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행에 전념할 것인가요?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면의 것을 끌어내고 내면의 지혜와 힘의 장소에서 사는 용기가 있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며 여정은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성 토마스의 잃어버린 복음의 심오한 지혜를 탐구하여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왕국은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강력하게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 당신의 내면의 지혜, 당신의 신성한 본질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하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꿈을 실현하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전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세요. 명상 연습을 시작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과 행동을 성찰하세요. 불편하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개인적 성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경험을 하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고 당신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 것인가요? 당신은 당신의 힘에 발을 들여놓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살 것인가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이 이 지혜의 빛 속에서 걸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팀 전체를 대신하여 이 의미 있는 메시지에 몰두하기 위해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수용성과 지원은 우리의 길에 빛의 등대가 되어 사랑과 희망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앙과 영적 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관점은 신성한 만남을 나타내며 시간을 초월하는 진실과 지혜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아래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발견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귀중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에 도전했나요?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영감을 주었나요?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요? 당신의 성찰, 질문,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세요. 이 영적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고양시키는 추구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가치를 찾으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저희의 작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과 자기 발견에 헌신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좋아요, 모든 댓글, 모든 구독은 의식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탐색과 발견의 커뮤니티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감사와 풍부한 축복을 담아 여기는 Echoes of the Bible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축복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